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142여 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조선에 대한민국에 보내신 선교사님들 중에 14번째, 한번 이름 따라서 하실까요? 제임스 스카트 게일 이 목사님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우선 어떻게 생기는가 한번 보시죠. 첫 느낌이 어떠신가요? 인상이 참 좋으시죠? 뭐 잘생긴 거에 떠나서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핸섬하고 젠틀하고 지성적인 분입니다. 자, 그가 조선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가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1888년 12월 12일입니다. 그런 조선의 땅에 무려 39년 동안, 그러니까 4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9년 동안 헌신적으로 섬기시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자, 그에 대한 평가가 저는 세 가지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의 여정을 추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첫 번째, 두 번째 평가는 제가 그분의 여정을 추적하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그런 평가고, 세 번째 평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가하는 그런 평가를 또 소개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조선의 선교의 문을 열었던 가나다의 선교사의 첫 열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구한 말에 가나다에서 조선으로 온 선교사가 총, 놀라지 마십시오, 270명이 됩니다.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당대만 하더라도 1880년대만 하더라도 가나다나 북미 지역에서,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대학을 들어가고 졸업한다고 하는 게 그냥 상위 1% 정도였습니다. 그런 정말 지성인들, 수재들, 인재들, 정말 지성의 보고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이 조선의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올 리가 만무하겠죠. 가나다에서 미국을 한 2,000명 정도 보낸 거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270명도 여러분 결코 작은 숫자들이 아닙니다. 다 수재들이고 인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가나다에서 이름도 모르고 위치도 모르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말만 듣고 오셨던 270명의 선교사들 가운데 첫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위로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평가할 때에 그는 하나님이 조선에 보내신 가나다의 복음의 첫 열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를 일컬어 저는 또 다른 말로 조선의 선교를 문을 열었던 바로 로드메이커, 길을 만들어 간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다른 말로도 개척자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닦아놓았던 그 길을 이제 또 다른 가나다의 또 선교사들이 그 길을 통해서 그가 왔던 똑같은 길을 통하여 또 한 달 여정을 걸려서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한번 제목 한번 보시죠. 합독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준 선교사. 아마 이렇게 평가한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하나님 이름을 찾아준 선교사. 자, 질문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은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나라의 민족언어로 번역되어지는데요. 자, 이 번역된 하나님의 이름들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할 텐데 여러분들이 어떤 이름이 제일 마음에 드는지 한번 1, 2, 3번까지만 한번 뽑아보세요. 자, 첫 번째 야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야훼. 자, 두 번째 이름은 테오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헬라어입니다. 테오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 데우스라고 하는, 우리 강장로님 데우스가 무슨 말이죠?
라틴 말로 하나님, 이거 테오스를 번역한 말이 라틴 말로 데우스라고 하는 이름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 이름이 중국어로 가서는 이게 상제라고 번역이 됩니다. 상제라고 하는 번역이 되고요. 일본에 가서는 카미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죠?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자, 이런 하나님 이름이 그 나라 언어의 민족에게 하나님 이름이 번역되어 불리지는데요. 자, 이제 묻습니다. 어느 이름이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좋은 이름처럼 보이나요? 예? 아무리 우리끼리지만 첫 번째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야훼라는 이름을 우리는 제일 좋은 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오리지널 첫 번째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대신할 이름은 없습니다. 야훼, 엘로힘. 엘로힘은 이제 삼위일체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야훼라는 이름은 모세가 이집트로 선교사로 갈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곳에 가면 누가 보냈냐라고 물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그들의 언어로 뭐라고 내가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나를 소개해라. 그게 바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이름이 우리에게는 가장 거룩한 이름이고 가장 존귀한 이름이고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할 이름이고 우리가 구원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름이 이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고 전파될 때 선교사들의 고민이 뭘까요? 이 이름을 그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해야 되느냐, 이게 선교사들의 고민들이었는데요. 요엘서 2장 32절에 보십시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니?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구원의 이름, 그 이름. 그 이름을 번역하는 것은 단순하게 언어를 번역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영적인 언어기도 하고 또 영원히 불러야 할 이름이고 거룩한 이름이고 해서 선교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에 가면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것이, 물론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성경을 번역하고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 나라의 정서에 맞게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소개할 거냐라는 문제가 가장 큰 난제였고 숙제였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족의 감성에 맞게 영성에 맞게 이름을 번역해야 되는데요. 자, 원래 하나님 이름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름은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사실 이 이름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분해도 하고 또 발음적인 문제도 제가 일전에 한번 한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여호와, 요드, 바브, 해, 바브라고 하는 이 네 글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Y, H, W, H로 이렇게 이제 요드를 Y로, 그 다음에 해를 H로, 바브를 W로, 그 다음에 해를 H로 이렇게 영어로 번역해서 그렇게 이제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한 적은 기억이 나기는 하는데요. 자, 어쨌든 이제 이 야훼라는 말을 이제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 다시 출애굽기 3장 14절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자, 나는 뭐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구약의 히브리어는 제가 모음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아마 우리 군동장들이면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군동장님 일전에 저와 대화하다가 목사님, 구약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는데 어떻게 발음이 되었나요? 라고 물었길래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는 신비한 언어여서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없다 보니까 발음이 스스로 독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모음 없으면 독학 안 됩니다. 모음 없는데 어떻게 자음만 가지고 발음이 되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참 기역, 히읗, 시역 가지고 발음 한번 해보세요. 뭐가 나와요? 자, 지혜로우신 분은 대답하세요. 기역, 히읗, 시역 하면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우리 지수 청년이 역시 지혜로우십니다. 장가 잘 가겠네요. 눈치가 빨라서.
근데 기역, 히읗, 시옷을 이게 또 다른 자음을 모음을 붙이면 다른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거라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거는 잘 들으라는 말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모음이 없으니까 입으로 전수가 돼야 됩니다. 내 아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아비의 아비에게 듣고 내 아비는 자녀들에게 말할지어다. 그래서 이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독하기 불가능합니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듣고 배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이제 원래 예흐하 이 말이 또 야훼 앞에 모음이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문장에 따라 예수아라고 발음이 되고요, 또 야훼라고도 발음되고 야흐브라고도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야훼라는 말이 때로는 또 예수아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 말이 이제 70인을 번역할 때 이렇게 예수님을 헬라 말로 번역하는데 예수아를 따라합니다. 예수수. 그러니까 그 이제 구약의 발음과 비슷하죠. 이거는 원음을 따라가려고 무추개를 썼습니다. 예수수. 그런데 영어로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나요? 지저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음은 원형 그대로 예수와 예수수, 그 원형 그대로 발음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놀라운 해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당시에는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실 때 그래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 그래서 그런 신들이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 스스로 있었다라고 하는 야훼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런 말씀에 따라 저들은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요, 이 아도나이가 주라는 뜻이죠. 창세기 1장 1절에는 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실 때 여기는 엘로힘이라고 계시하십니다. 엘은 가장 높은, 힘은 복수명사죠.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분들, 여기 이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신성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이름은 신비인데요, 사실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셔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한평생 우리는 하나님 이름 한두 가지 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생각하면 굉장히 큰 착각이고 영적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넓으시고 깊으신 분이 되어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 이름 분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 그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한평생 하나님의 속성, 성품 찾아가는 여정이 저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믿습니다. 자, 어쨌든 선교사들은 이 중요한 이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번역하는가, 이게 이제 선교사의 사명인데요. 자, 재미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졸루족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이 줄루족입니다. 줄루족이 쓰는 언어가 줄루어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 이제 하나님 이름을 번역할까 고민하다가 그 지역의 원주민들과 이제 오랫동안 연구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남아프리카 줄루족에게 저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한번 번역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말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마봉가 구투 이스지우에.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부르다면 얼마나 좀 힘들까요? 예. 제가 아까 말하다가 잠깐 멈췄는데요, 번역된 언어 가운데 가장 좋은 이름은 야훼라 그랬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뭘까요? 영어로 God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저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오리지널 이름 야훼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그 이름에 가장 이렇게 잘 번역한 하나님 이름을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 뭐 세 번째는 뭐 갓이 되든 테오스가 되든 걸 알아서 할 일이고, 어쨌든 하나님 이름. 자, 선교사들이 그 줄루족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저들에게 있어서 주변의 부족들과 늘 끊임없이 싸우고, 그리고 긴장하고 전쟁과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이시라면 그 이름만 들어도 주변에 다른 종족들을 떨게 하시는 분, 두렵게 하시는 분, 물러가게 하시는 분. 그래서 이게 우마봉가 쿠프 이스즈우에라는 말은 모든 민족을 떨게 하는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름을 정해줄 때 선교사들이 그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래서 이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있다 그럽니다. 자, 이 하나님 이름이 각 나라마다 어떻게 이제 번역이 되었는지 한번 보시죠. 헬라어는 테오스입니다. 예, 테오스. 당시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복음이 이제 그리스인들에게 전파되면서 그 당시에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그 신이 바로 테오스였는데요. 이 테오스는 창조하는 자, 계시하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히브리의 야훼 이름을 테오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번역을 합니다. 자, 이 테오스에서 이제 라틴어로 번역된 이름이 하나님이 데우스라고 그렇게 번역되죠. 그 다음에 영어는 이제 조금 달라집니다. 어원과 조금 완전히 다른 발음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뭐죠? God이라고 하는 발음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게르만족 그다에서 온 발음이라고 그럽니다. 이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가? 4세기경에 울필라스라고 하는 교부가 로마 주변에 있는 게르만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자, 그 게르만족들은 당시 언어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버버버버버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볼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버버버버버 한다 그래서 바바리안, 야만이라 그랬잖아요. 영어로 바바리안 그러면 야만이란 뜻이잖아요. 예, 이제 그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 거냐라고 고민하다가 이제 당시 게르만 언어 가운데 이제 그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기도를 받는 신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배를, 기도를 받는 신이다. 그래서 그 민족에 맞게 이제 적절한 번역이 바로 이제 갓이라고 하는 게르만족 게르만어 그다에서 번역한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이 이렇게 해서 파생이 되고, 그래서 영어가 번역되는 곳마다 하나님 이름이 갓으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스페인어는 이제 이 데우스에서 파생된 이름이죠. 그다음 프랑스는 디우라고 역시 이제 라틴 말에서 파생된 이름으로 부르고, 독일은 가트 이것도 역시 게르만족의 이제 그 어원에서 갓이라고, 또 영어 갓을 번역한 말이고, 중국은 신, 상디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 자, 일본에는 일본말 잘하는 분 계시죠? 일본에는 이 야훼를 카미라고 번역했는데, 이 카미 일본말로 높으신 분, 윗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하나님인데요. 자, 이 9가지 번역 가운데 두 번째로 잘한 최고의 번역은 어떤 말이죠? 입에 착착 달라붙지 않나요? 하나님. 예. 자, 이 한글로 야훼, 엘로힘 이거를 다 담고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가장 높으신 분이시며, 이거를 이름을 찾아서 우리 조선 사람에게 준 분이 누굴까요? 바로 제임스 게이 선교사님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 이름을 찾기까지 적지 않은 선교사들의 연구와 노력과 기도가 있었는데요. 당시 조선에 온 많은 선교사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지을 거냐, 하나님 이름을 찾기까지의 그 여정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상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중국말로 윗상자, 높을 제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높이 계신 분. 예. 자, 이 상제라고 주장하신 선교사님이 존 로스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원래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또 조선에 오셔서 선교하셨기에 또 중국말도 한자도 잘하고 해서 중국에서는 그 하나님 상제를 조선 사람도 한자를 쓰고 있으니까 상제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자, 사무엘 마펫,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 마펫 이제 마포 삼열 선교사님 살펴봤죠. 참 훌륭하시지만 그분도 하나님 이름이 상제가 좋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러다 싸운 것은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게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인데, 왜냐하면 일단 조선에는 우수하고 과학적이고 놀라운 언어 한글이 있는데, 한자보다 훨씬 더 우월한 한글이 있는데 그 고유의 언어를 놔두고 왜 한자를 쓰냐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건 겁니다. 조선 사람은 조선말을 써야 되고 조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뭐 상제말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또 가톨릭에서는 이거를 전주라고 번역했거든요. 개신교보다 한 100년 전에 이미 이제 복음을 전했던 가톨릭에서도 전주도 한자잖아요. 하늘 전자 주인 주자에서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이제 나중에 보기 제임스 게일 목사님은 아주 우수한 국문학자입니다. 만약 이분이 안 계셨으면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학자 주시경도 없었을 거예요. 어쨌든 탁월한 국문학자인데요, 정말 한국학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강력하게, 또 원래 이분은 언어를 전공하셨거든요. 카나다 대학에서 언어의 은사가 있으십니다. 영어, 프랑스어, 라틴어, 헬라어 다 하신 분이에요. 언어에 탁월한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은사를 주시고 관심을 주신 것은 아마 조선에 보내셔서 조선글을 통하여 영원히 불려야 될 하나님 이름, 그 이름을 조선에 찾아주신 분, 이 하나만 하더라도 이분의 선교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조선에 오셔서 장렬하게 선교하신 분도 위대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불려야 될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인격, 영성, 앞으로 영원히 부를 구원의 이름, 존귀하신 이름을 찾아준 건 하나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제임스 게일 목사님을 조선에 보내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상제라는 말은 좋기는 한데 그거는 중국의 하나님이 아니냐, 한자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반대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또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언더도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지만 언더도 목사님은 이제 조선 사람들은 이 하늘에 있는 하느님에 대한 사상이 있으니까 어릴 때마다 하늘님 하늘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이 이 민족에게 가장 맞지 않겠느냐, 그래 순수한 하늘 말이기도 한글이기도 하고. 근데 제임스 게리어 또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잡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조선 사람들, 한민족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아무 신들이나 내기도 다 들어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늘님이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고유명사에 오로지 참 하나님 한 분의 신성의 이름에 못 오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언더도 목사님이 자기보다 선배기도 하고 나이가 많은데도 그거를 이제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저런 신학적 논쟁과 기도를 가지다가 이제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 제시한 따랐습니다. 하나님, 하늘에도 계시고 그리고 오직 한 분이신, 그리고 뒤에 님자 존칭을 써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이름을 찾아주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이름을, 여러분은 얼마나 번역을 잘하셨나요? 우리는 그동안 모르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지만 이런 말이 조금 그렇습니다. 입에 좀 착착 달라붙지 않나요? 아까 저 줄루족 하나님 이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이름은 한 분, 하나님 한 분만 딱 들으면 딱 들어오잖아요. 영어 갓도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좋은 말이긴 하지만 게르만족에 그냥 막연하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런 일반 신과도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갓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도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저는 최고의 번역이라고 믿고,
이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이제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고, 그 하나만 하더라도 우린 이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제임스 게일 목사님에 대한 그 선교적 그런 헌신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나간 세대, 있는 세대, 앞으로 올 세대들에게 영원히 불러야 할 하나님 이름을 찾아주고, 구원의 이름 야훼, 그리고 가장 존귀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찾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한글의 대가. 이건 이제 많은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을 연구한 사람 공통적인 평가인데요. 한글의 대가, 최초의 국문학자, 문화 선교사로서 제임스 게일입니다. 사실 그의 여러 가지 호칭 중에 선교사라는 호칭은 가장 익숙합니다. 그런데 문화 선교사라고 하는 호칭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하고 이식적인데요. 외국 사람이 당시 조선 사람보다 더 한글을 잘 알았고, 조선 사람보다 더 한국 문학을 잘 알았고,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한글을 사랑했고, 한글을 넘어 한국의 고전 문학을 사랑했고, 그리고 한국의 학문적인 조예가 깊어서, 그래서 그는 나중에 한국의 좋은 문학들을 발굴하고 영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에 한국의 문학을 알리는데요. 그래서 그를 이끌어서 외국에 알린 한국의 문화 선교사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글의 대가, 최초의 국문학자라 그러면 누구를 떠올리죠? 주시경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시경 학자가 아펜젤러 목사님이 세우신 배제학당에서 한글의 탁월한 글자의 우수성을 교육받지 못했다면, 그리고 일찍이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과 탁월함을 알고 한글을 최초에 띄어쓰기를 시도했던 존 목사님이 안 계셨더라면, 이어받아서 호머 헐버터 선교사가 한글을 띄어쓰기를 정립을 해서 독립신문에 그때부터 띄어쓰기 한글을 신문에 올리지 않았더라면, 무엇보다도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한글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았더라면 주시경 학자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시경 학자의 그 산물은 바로 이 복음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자,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나눌 거예요. 한국말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제임스 게일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대가라고 평가되어지고 한국 문화 연구의 선두자로 평가가 되고, 그런 조선 선교 이정을 추적하면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고 또 과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나누도록 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 조선 오게 되었는가? 그분은 1863년 2월 19일에 캐나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어린 시절은 평범하게 믿음의 가정에서 신실하고 이렇게 올곧게 바르게 잘 자랐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머리가 그 지역에서 수질하고 소문이 났고, 청년의 때에 그가 평생의 아내가 될 아내인 로버트 하크네스를 만나서 그녀 역시 사랑하는 남편을 따라서 조선에 와서 함께 선교를 하게 됩니다. 머리가 멍석해서 당시 카나다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카나다의 제일 유명한 토론토 대학에 들어갑니다. 인문학을 전공해요. 특별히 언어적 재능이 있어서 영문학, 프랑스, 라틴어, 고대 헬라 등에도 능숙했고, 그런 대학 2학년 때에 이제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복음의 씨를 뿌렸고, 그 마음속에 이제는 자기는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조선에 가겠다고 하는 이미 뜻을 세운 상태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제 선교사의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으로 입학합니다. 토론토에 있는 유명한 낙스 칼리지 신학교를 입학해서 그런 졸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선에 떠나기 전에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가 대학 2학년 때에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학생 자원 선교 단체라고 하는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는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되고, 그때 이제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고 기도를 준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떠나기 전에 마침 우연의 일치로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께서 카나다에 방문을 하셨는데요, 하루 전입니다. 12월 12일 바로 하루 전에 이제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찾아가서 그간의 사정을 이제 다 고백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때 목사님이 선교사로
콜링하실 때, 제가 그때 2학년 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믿고 제가 그때 제 마음에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졸업하고 이제 장로교, 카나다 장로교의 선교사 정식적으로 파송을 받고 이제 제가 내일 떠나게 됩니다. 이 놀라운 감동적인 만남을 가지게 될 때, 그때가 바로 1888년 11월 10일입니다. 그때 이제 무디 목사님은 그 청년, 이때 그의 나이가 25살이거든요. 가장 골든 에이지, 그 인생 가운데 가장 꽃피던 나이, 가장 신선하고 골든 에이지 25살 청년에게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젊은이, 한국으로 떠난다고 당당하게 내 자네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네. 그리고 하나님이 자네 길을 인도하실 것이며 자네를 축복할 것이네 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축복 기도해 줍니다. 그 다음 날, 그래 이제 장장 한 달 걸리는 그 여정을, 그 밴쿠버에서 이제 한 달 여정을 그렇게 해서 이제 1888년 12월 10일 부산에 도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인천 제물포로 오는 배를 타고 올라와서, 그리고 이제 제물포에서 이제 곧바로 서울 정동으로 가는데요. 그는 서울로 오는 여정 중에 참으로 충격적이면서도 놀랍고 무서운 광경들을 목격합니다. 그가 첫 발을 내딛었던 1888년 12월 12일, 그리고 제물포에 와서 서울의 첫인상은 정말 충격적이고 놀랍고 무서운 광경입니다. 서울로 오는 길거리 가운데 띄엄띄엄 널브러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 그냥 널브러져 있고, 그나마 좀 나는 사람은 거적대기에 깔려서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 한눈에 딱 봐도 병들어 보였고 오랫동안 먹지 못한 사람들이며, 누가 봐도 곧 죽어가는 사람, 영혼이 상실한 인생을 사는 것을 포기한 그런 눈망울을 봅니다. 어떤 모습은 한 여인이 죽은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그냥 체념한 상태의 모습을 보고, 반대로 어떤 아이들은 어미 품에서 이미 죽어간 엄마 품에서 아이가 우르대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고 충격과 공포와 두려움에 빠집니다. 제임스 겔 선교사님은 자기를 인도하는 관리에게, 안내자에게 묻습니다. 왜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퉁명스럽게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말하는 것이 전염병으로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게일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는 것은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인데요, 마치 사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영혼 없는 눈으로 마주쳤던 그 사람들, 잊을 수가 없는 그게 조선의 첫 인상이었고 느낌이었습니다. 자, 조선시대 전염병에 대한 고찰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당시 여러분, 조선에는 조선 500년 동안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임진왜란, 정묘회란, 병자호란, 이괄의 난, 농악전쟁. 심지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임진왜란 때는 7년 동안 전쟁으로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 전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1924년 1926년 기록에 의하면 1926년 때 평균 수명이 33.7세였대요. 그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1924년에는 26년에 33.7세였으니까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1927년입니다. 그 이전에는 30세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조선시대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평균 28살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 이렇게 많이 죽었을까? 얼핏 사람들은 전쟁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조선 안에서는 전쟁보다 더 사람을 많이 죽게 만든 것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생명을 빼앗아간 것은 뭘까요? 바로 전염병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전염병이 돌기 쉬운 여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록에는 1년 내내 창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창궐해서
그래서 조선 사람들 그렇게 많이 죽게 만드는 것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전염병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전염병으로 가장 취약한 이들이 누구 있느냐 하면 첫 번째로 면역이 약한 영아들, 어린아이들, 감염되면 거의 다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 세 번째, 노인들과 여인들, 이렇게 해서 줄줄이 줄초상을 치르는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조선 사람들이 왜 자신들이 사랑하는 아내나 배우자가, 또 아이들이, 딸이나 아들, 아내와 남편, 부모님이 왜 죽어가는지조차도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의 생각하는 전염병을 다른 말로 천벌로 여기는 그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은 천벌이다. 천벌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세 가지 행동으로 이어지는데요. 천벌을 받았기에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님이든 상제든 감이든 간에, 그게 무당이든 간에 천벌이니까, 하늘에서 벌을 내리니까 이거는 그때부터 다 체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식은 천벌을 받았기에 이 전염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은 동정의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저주의 대상이며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운데 천벌을 받았으니까 그거를 저주하고 심판하고 내쫓는, 이게 더 사람을 두 번 죽이고 버리게 되는 그런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전혀 동정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이들은 귀신의 역사라고 보고 무당들의 미신적인 방법으로 이 병을 치료하고자 했는데요. 안 그래도 가난한 살림에 무당 부닥거리려고 부적을 사다 보니까 더 많은 가산이 탕진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시대의 전염병의 심각한 문제는 전염병 자체보다는 그 인식의 문제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가장 먼저 갈파한 사람들이 조선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문제의 근본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이제 선교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정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탁월한 그 당 지성인들의,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오셨으니까 저는 현실도 빨리 파악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 정책을,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 선교를 하고, 다른 한편은 교육을 전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조선 선교를 성공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방법이었고 지혜였다고 믿습니다.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조선을 놀랍도록 복음화시킵니다. 사실 이런 방법은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필요한 방법이죠. 자, 조선시대 전염병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연구하면서 그 당시 선교사들이 봤던 조선시대의 전염병들, 전쟁보다 사람을 더 많이 죽게 했고 날마다 직면했던 전염병에 걸렸던 수많은 전염병들, 그 전염병들을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100년 전에 조선의 전염병들이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아프게 만들었고 사랑하는 이들을 가슴에 안고 죽게 했던, 이거를 같이 가슴에 안고 울면서 치료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들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큰 뜻과 하나가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 이름을 찾게 해주신 분이다. 지나간 세대, 지금 있는 세대, 앞으로 오는 세대들에게 그 존귀하고 영원히 부를 구원의 이름, 그 하나님 이름 하나만 해도 그분이 오신 충분한 선교적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 야훼 하나님 이름을 여러분의 가슴에 평생 잘 새겨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